이제는 저도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이제는 좀 젊었다 갈까요? 젊을 때는 그 열정이 대단히 있는데 지금은 열정이 식었다기보다는 말씀 선포 자체가 이제 두려워져 가는 시기에 지가 왔는데요. 이 가을이 되면 저는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 가을이 너무 외로웠고 쓸쓸했고 슬펐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 즐거움이 있고 그 열매를 맺는 그 기절이 참 아름다워 보였지만 나에게는 단점이라고 할까요?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시각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늘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좋은 밝은 가을 하늘을 보면서도 저 아름다움보다는 슬픔이 있었고 주렁주렁 매달리는 가을의 열매를 보면서 그것이 아름답기보다는 슬픔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은 이유는 이 가을은 기쁨의 가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을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열매 맺는 가을이 있을까? 과거에는 이런 슬픔과 이런 데에 빠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나에게는 열매 맺는 가을이 왔구나 할 때에 너무 아름다워서 오늘 여기 본문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가을에 어떤 본문을 선택할까 하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과거에는 우리는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여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빛의 자녀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기 오늘 9절에서 저는 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가을의 기절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9절처럼 우리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우리 이런 열매를 맺는 복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한 열매가 이 가을에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선한 열매가 뭘까요? 한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한 열매는 어떤 것들이에요? 착하고 우유부단하고 무언가 좀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이런 상태를 아마 얘기할 수 있다면 성경적인 열매는 어떤 것이 착한 열매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잠시 조금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적인 착한 열매가 뭘까? 착한 놈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착함이
그런 착함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는 그런 사랑의 착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과부들과 함께 하시고, 고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참된 사랑,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깨뜨려서 피와 물과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하는 이런 착함이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착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어려운 자를 위해서 위로와 격려해 주는 착함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가을에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이 추수의 기절에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까. 그럼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성령님의 역사는 9가지의 우리는 9가지의 그 열매가 있지만 그 가운데 착함의 열매가 있지요. 착함의 양성의 열매가 있지요. 양성의 열매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착함의 열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착함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러면 세상은 착함의 반대는 악함이지요. 악함은 세상에 참 어려운 것을 갖다 주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착함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는 무슨 열매가, 이 열매가 여기 두 번째, 의로운 열매가 이제 의로운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의로운 열매가 뭘까요?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으면, 의로운 것은 여기 법적으로 생각한다면 법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가 눈이 밝아서 뭐 여기저기 주석을 보고 여기저기 뭐 설교를 보고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메시지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을 텐데, 그냥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도 많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의로움의 열매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이 땅에 폐해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가. 세상의 내 방법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이걸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생각하니까 불쑥불쑥 내 속에서 좋지 않은 쓴뿌리가 나올 때가, 우리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살아갈 때, 그리고 한 번 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하고 그런 행동하는 것들이 이에 의로운 열매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행동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던 건 진실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실의 반대는 뭐지요? 거짓말이지요. 거짓말은
거짓말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지요, 사탄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을 따라가야 될까요? 진실을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진실을 따라가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 일상화되어지고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주님이 오시는 날 가까워지는 시대가 거짓말이 당연한 시대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실한 열매를 이 가을에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진실한 열매를 맺어지고, 우리가 처음에 어떤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그럼 착함의 열매는 무슨 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관계. 그래서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의 관계라면, 우리는 의로운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살아가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진실함의 관계는 뭐예요? 나 개인의 관계, 내 개인이 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우리는 진실하지 않은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이 이루어져 가야 되겠느냐.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잘 감사하게 받음으로 책망을 받는 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책망할 빛을 비춰질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내가 잘못되어진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도망가고 숨어서 살려가는 하나의 부류가 있다면, 하나의 것이 밝혀졌을 때 오히려 내어놓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그것을 정말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살아가는 두 부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빛으로 드러날 때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금 안고 돌이키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야 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는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가을에 좀 삶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조금 나의 일부의 간증을 잠깐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 되었을까, 한 5, 6년 전, 10년 전에 저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5, 6학년 때 담임 선생이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난다는 그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큰아이와 같이 우리 식구와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문안을 갔는데, 병문안을 가는 나의 목적은 내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가는 내가 기도를 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병문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가지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선생님 이것 좀 같이 읽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선생님 병문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제가 먼저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다 하나하나 읽어갈 때마다 예수님을 마지막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옆에서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가정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다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족이 병이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를 나가자 하기도 이 선생님이 나가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았어요. 다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며느리가 웃을 때에 며느리에게 말하는 옆에서 듣는 얘기가, 얘야, 나는 이 제자가 어떤 것을 지금 와서 전해도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두 번째가 라면 안타까운 제자다. 이 제자가 무엇을 지시한들 내가 이 예수님을 지시하고 나에게 생명을 지시하는데 내가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선생님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전개되어졌습니다. 무슨 전개를? 지가 6학년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우리 아이와 우리 식구 앞에서 하나하나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가 6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지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눈이 안 보여서 공부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가 이 점자를 배우지도 않았고 모든 것은 듣는 거로만 지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우리의 시험을 볼 때는 중학교도 시험을 봐서 중학교에 가야만 되어질 때 무시험제가 아니라 중학교 시험을 봐서 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6학년 때는 지금 대학 입시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6학년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침 6시에 학교에 가서 밤 11시에 학교에서 오고 또 밤에도 잠도 자지 아니하고 또 공부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그때마다 시험지를 엄청나게 읽어줬어요. 매일 시험지를 읽었는데 그 시험지 지 눈으로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그래도 과외 수업을 끝까지 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우리 아이와 우리 식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가 도저히 학교에 시험을, 그때는 장애인은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시험지를 읽어줘야만이 내가 학교에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시험을 읽어주지 않아서 시험을 보러 가서 시험을 못 봤던 그런 기억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지가 슬퍼서 중학교에 못 갔기 때문에 3, 4일간 집에서 나오지 않고 울며 불면서 지가 밥도 먹지 못하고 괴로웠던 그런 날을 보내다가니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주면 무슨 생각,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살아야 된다. 그때 주님을 영접지 아니한 삶을 살아왔을 때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내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시험지 읽은 것을 교탁 앞에 다 내려놓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시험지도 읽어줬지만 나를 조롱도 하고 나를 골리기도 하고 왕따도 시키고 여러 모양으로 나를 괴롭히는 가운데 그때는 순수했기 때문에 괴롭히지만 또 공부 시간이 되면 또 시험지를 읽어줘요. 또 그 읽어주고 또 공부를 조금 못하는 애들은 내 곁에 와서 내가 답안지를 쓰는 걸 보고 또 내 걸 비껴요. 그렇게 아주 재밌는 공부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생각할 때 그들이 잘못한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한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교탁에 갖다 놓고 그 이야기를 너네들이 이 시험지 다 읽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중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한마디로 울음바다가 되었던 그때의 그 상상력인 얘기를 우리 아이와 우리 식구한테 해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어느 날 지금의 지가
고향에서 그 어르신을 모시는 그 요양원을 만들었을 때에 우리 동기들이 지금 많은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네가 어렸을 때 6학년 때에 그 말을 한 말을 책임짓는다고.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는 너희들이 이 도와주고 협력해 준 것을 너희들한테는 내가 그 어떤 것을 대가를 내가 그 사랑을 갚을 수는 없지만은 나는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너희들이 베푸던 사랑을 언젠가는 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켜봐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셨고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그 영혼을 지가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은 어디에 가서 또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졌느냐? 청주 맹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었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체조하고 공부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하고 아침 공부가 시작될 때마다 거기서 기도하고 끝날 때마다 공부 끝나면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 맹학교였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건 분명히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이 지금도 눈 안 보이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 안 믿고 정말로 그 영혼을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그 영혼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예요? 분명히 지옥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디예요? 분명히 하나님 품 안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나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이 장애인들의 영혼을 누가 감당하리요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내가 빚진 자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지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결심하는 지가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시작되어졌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저한테 드느냐면 이게 신학 2학년 때에 받은 비전이에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간다고는 그때 시에 저에게 받은 비전이 무슨 생각을 주느냐?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바빠서 어르신들을 무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준비했던 그것이 지금 물론 정부에서 저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하는 가운데 있다가니 지금 요양원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런 시설을 시작해서 그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맹학교에서 하던 그런 그런 일을 통해서 눈 뜨면 기도하고 하루의 일생생활 프로그램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집에도 복음을 전하는 하루 종일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8월 22일에 미국에 들어가서 9월 18일경에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제가 여기 이런 들어간 것이 뭐냐면 제가 교회에 이 용원 침례가 이전하면서 저에게 또 하나의 숙제 과제가 생겼다면 청소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 지금 많은 청소년들을 저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국가 간이 힘이 야진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제가 여러 학교 운영하는 방법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방법 또는 가정에서 가르치는 방법 또는 인터넷으로 또는 사이버로 가르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저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이번에 미국에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좀 방문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공부하는 선교사들이 공부시키는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것을 좀 방문을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서 방문하는 가운데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두 애들이 미국에서 현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눈 안 보이는 아이는 부목사로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 큰 아이는 담임 목회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정말로 실수를 했어요. 설교를 강좌상에 쓰니까 먼저 설교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눈물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왜? 저에게 감사의 눈물이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쓰셔서 내 아들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구나. 그리고 실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감격이 되어졌고, 작은 아이가 또 목회하는 곳에는 1, 2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1, 2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내가 복음을 1, 2부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무나 감격적이고 눈물이 나왔어. 제 마음속에 어렵게 말씀을 선포했던 기억의 말을 잠시 제가 전하면서 정말 이 가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가 나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가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이런 열매를 이 가을에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파남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진실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가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그 성품이, 내가 그 성품을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내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내 형제자매들에게도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이 가을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가 가정마다, 개인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있는 곳마다 이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